미국의 유명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 2세 자녀가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서툴지만 한글로 생일 카드를 썼습니다. 한글이 서툴어서 딱 생일 카드는 3줄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아들 윤진이가. 유어선을 번역기로 돌리면 네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 우리 자녀들이 이런 카드를 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오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내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도 힘든데 그럴 때를 보고 악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라고 조롱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마음이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도 힘든데 더 나가서 5절 6절을 읽으면 악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견고하고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견고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마음이 힘듭니다. 너무 시인이 이 이야기 듣고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시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악한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히 계신 것 같을 때 마음이 힘듭니다. 물론 내가 좀 힘이 있을 때에는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는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무력하게 하는 불안감,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 이런 것들로 내가 어려워할 때는 내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설치고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시인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데 그 고민하다가 12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마음이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써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면 그분께 멀어진 상태에선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며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그래서 마음이 상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이 바로 기도예요.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어떤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대신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진짜 답답합니까? 그러면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십시오. 이게 시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때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때에 기도해야 되는가. 시편 21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때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시인이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평안할 때 아니면 좋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정말로 낙심될 때에도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어떤 기도를 하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편의 반은 불평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들은 주저없이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께 탄식했으며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심지어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셔서 이런 거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솔직함 때문에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그런 표현들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 감정이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탄식했어요.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그 탄식이 12절에 가서 기도로 바뀌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시편 18절, 오늘 시편 18절 마지막에서는요, 간구가 선포로 바뀌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고난은요, 시작부터 끝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고난 속에서 절망을 말합니다. 절망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트러글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끝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출발지보다 도착지가 더 중요합니다.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탄식이 기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선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혹은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든 그때에도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선포가 오늘 시인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힘들었는데 기도로 바뀌고 선포가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자, 지금까지 시편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시편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암시한 적은 있지만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 것은 오늘 이 시편이 처음입니다. 처음.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비록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성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은,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면요, 좋은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인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인도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땅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경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경험한 곳이 뭐냐면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해서 갔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못 가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에서 경험한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힌 걸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간수의 가족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한 걸음을 나섰는데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아시아로 갔어야 되는데 괜히 유럽으로 와가지고 괜히 마게도니아 땅으로 와가지고 하면서 밤새 우리는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아시아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생각에 벗어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갇혀가지고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 그때 아시아로 갔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이 마게도니아 땅으로 왔다라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간수가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간수가 눈에 보였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때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바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거.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바울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내실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될지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보냈던 40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출애굽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40년이에요.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40년보다 준비하는 기간이 2배나 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80세가 되기 전까지 준비하는 그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40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전 80년을 지났는데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침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시거늘 40년이 참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런 질문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곳에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4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여기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도 점점 다듬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이 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솔직히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 별로 힘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83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기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임재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침묵에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요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있지만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어제 아내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입니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제가 설거지를 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은 겁니다. 아내는 그동안 설거지를 안 했다고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다시 설거지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4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요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 있을 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있지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바꾸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고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 고난의 목적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때에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침묵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아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중에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6편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과 물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